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라, 여호사밧 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등장했던 수많은 20여 명에 가까운 왕들이 있는데요. 그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들, 그리고 정직한 왕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어제는 그 중에서 아사 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입니다. 아사 왕의 아들이기도 하고요. 그 아사 왕은 어제 살펴봤지만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왕이에요. 좀 실수도 있고 그랬지만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는데, 오늘 등장하는 그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죠. 아사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고, 성경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평가받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 이후에 다윗과 거의 방불할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어요. 여호사밧 왕은요, 남유다 왕들 가운데 특별히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3대 왕 중에 한 명이에요. 여호사밧하고, 그리고 한참 지나서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까지 종교 개혁이 크게 3번 일어나는데, 참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게끔 애썼던, 노력했던 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돌아가니라. 이 구절만 보면 마치 여호사밧이 평안하게 예루살렘에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어디 나갔다가 좋은 일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잘 이렇게 해결되어서 평안하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이 거하는 왕궁에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상은 여호사밧 왕이 성경에는 평안하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왕궁에 돌아온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2절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선견자 예후에 의해서 책망받는 내용으로 기록된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해 보이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앞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한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연합했던, 그래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것을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과 연합을 해갖고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길랏 라몰에서 패하고서 돌아온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평안히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아마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전쟁에 나가서 패했지만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왕궁에 돌아왔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책망받을 적에, 하나님은 어제도 살펴봤던 것처럼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쳐들어올 적에 아람 왕 베나다드에게 찾아갔던,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이웃 나라의 왕을 찾아간 것에 대해서 하나니가 책망하니까 그 아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니를 감옥에 가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원하는 말 듣기를 원하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 하면 그것이 뭐 사람의 말이든 뭐 하나님의 말이든 듣기 싫어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듣기 거북하니까 감옥에 가뒀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후인데, 예후는
그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의 듣기 싫은 말을 이렇게 전했는데, 여호사밧이 아사 왕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임을 알 수 있는 거는요, 아버지 아사 왕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 예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 왕보다는 여호사밧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선한 왕이에요. 그 예후가 여호사밧이 평안하게 돌아온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책망했냐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연합한 것에 대해서, 그 악한 왕과 함께 교제하고 도운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미워하는 일이었는데 왜 그것을 사랑했냐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 입장에서는요, 그래도 북이스라엘이 형제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연민에 의해서, 그래서 내 형제 국가가 아람 군대에서 공격받으면 인간적인 연민 때문에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악한 왕인지에 대한 그것보다도 인간적인 연민 때문에,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람 군대에 의해서 공격받으면 그 다음 차례는 남유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입장에서 이번 기회에 연합해서 아람 군대에 대해서 대적을 하면 나중을 위해서도, 우리 남유다를 위해서도 유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왕이었던 아람 왕에 대해서 같이 연합하고 같이 전쟁이 나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고 미워하는 왕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게 된 거예요. 여호사밧의 실수죠. 우리들도 어찌 보면 개인적인 연민 때문에, 또 개인적인 유익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고 미워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옳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연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죠. 인간적인 연민, 또 내 개인적인 유익,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예후가 지적하니까요,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그것도 믿음의 그릇인 것 같아요. 아버지처럼 감옥에 보내고, 또 아합 왕도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미워하다고 얘기한 것도요, 아합 왕이 전쟁 나가기 전에, 아람 군대와 전쟁하기 전에 아합 왕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자신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짓 선지자 400명에게 얘기해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붙이겠냐고. 그래서 아합 왕이 악한 걸 아니까 거짓 선지자 400명이 아합 왕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줘요.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쟁에 나가면 패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또 옥에 가두고, 아합 왕이 그런 인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듣고 싶은 말을 이렇게 듣고 싶어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거 아합 왕이 교활했냐면요, 그 전쟁에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갔고요, 그 적과의 전쟁을 하면 왕이 나가서 이게 지휘를 하는데,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같이 나간 거잖아요. 근데 적군에서 공격할 적에 누구를 가장 타겟을 많이 합니까? 당연히 왕이나 장수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어떻게 괴활한 계책을 세우냐면, 본인은 왕복을 입지 아니하고 일반 군사인 것처럼 행동하면요, 여호사밧은 같이 연합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왕이잖아요. 왕복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군에 의해서 여호사밧이 더 타겟이 될 것을 이런 걸 계획해요. 얼마나 사람의 마음이 교활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아합 왕에 대해서 적군이 우연히 쏜 화살에 의해서 여호사밧이 죽는 게 아니라 아람 왕이 전사하게 만들죠.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모든 계획들이 처참하게 무너진다는 것을 아합 왕이 잘 보여주죠. 그 아합 왕과 동조했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람 예후에 의해서 책망받고 난 다음에요, 그 마음을 돌이켜요. 한때 실수인 거예요. 원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하는 선한 왕이었어요. 한때 실수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3절에 보면 예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늘 하나님만 찾아야죠. 그리고 모든 우상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제거해야죠. 그런데 아합 왕을 도왔던 것은 인간적인 연민, 또 개인적인 그 나라의 유익, 이런 거를 먼저 했다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난 다음에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기로 여호사밧이 결심해요. 그 왕위에 오른 다음에 25년을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요, 선한 일을 도마는데요.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면 참 쉬운 것도 아니죠.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고 적용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선견자 예후의 책망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이전에 하나님을 찾던 모습,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심하고 행동을 하는데요, 참 그 행동이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큰 울림을 주는 그런 행동이에요. 그게 이제 4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여호사밧은 왕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왕이 거하는 왕궁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왕으로서 당연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그 다음에 보면 저는 두 가지 단어가 많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다시 나가서. 여호사밧은 왕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도 열왕기 상하에서도 그렇고 역대 상하에서도 그렇고 살펴보면 왕들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하고자 할 적에 왕은 왕궁에 있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왕이 해당되는 사람은 대통령 아니에요. 대통령은 대통령 궁에서 자기 밑에 부리는 신하들이 있잖아요. 신하들을 시켜서 계획한 일을 그 신하들로 하여금 실천하도록 하는 게 왕이죠. 왕은 그럴 만한 권한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살았지만, 이 얘기는 뭐예요? 왕궁에서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불러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마음에 대해서 나누고 그거를 실천하도록 해도 되는데, 여호사밧 왕이요, 다시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남유다 전체 전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남유다 전역을 왕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왕이 뭘 돌아다닐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남유다 전역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아마 큰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합니까? 민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을 찾았던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사밧이 왜 나갔는지, 왜 성읍으로 돌아다녔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이 자신이 개인적인 연민과 개인적인 유익 때문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깨달았잖아요. 왕이 그러할진데 그 왕 밑에 있는 백성들은 어떠하겠어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호사밧 자신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다음에 남유다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여호사밧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 전 주단아가 들어왔어요. 다시 나갔어요. 갔어요. 그리고 두루 다녔어요. 이 표현을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께 와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 와서 은혜를 입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같은 분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여호사밧이 두루 다니사,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두루 다니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온 마을을 두루 다녔잖아요. 온 마을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했던 하나님의 일은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거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했던 그 일처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갖고요, 찾아오는 게 아니라 늘 찾아다니시죠. 온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예수님은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길로 통행하지 않는데,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예루살렘 길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죠. 왜 찾아갔습니까? 그것의 수가성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받을 영혼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수가성 여인에게 베풀었던 거 아니에요? 여호사밧도 왕이었지만, 예루살렘에 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나가고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요, 요번에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야죠. 두루 다녀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표현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남유다 왕국 전체를 부엘세바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우리는 여기 몽고메리 카운티 실버 스프링부터 프레데릭까지 우리가 다시 나가서 두루 다니며 이것이 우리에게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템파에서 사역할 적에 그 교육자 협의에 나가면 지역 목사님들 모임에 나가면 많은 게 교제를 하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민교회를 하잖아요. 근데 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민교회 목사님들의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교회를 바라보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 한국도 뭐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는 교인 막지 않고 안 말리고 가는 성도 붙잡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오는 거를 바라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나갔잖아요. 다시 밖으로 나갔잖아요. 두루 다녔잖아요. 왜요?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처럼요. 올 한 해 동안 앞으로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두루 다니며 우리 주변에 얼마나 여호와께로 돌아올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국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가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상 명령이라는 것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죠. 가서 그 다음에 일을 하라는 거죠. 오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라는 거죠. 지난주에 어머니하고 통화하는 가운데 그런 격려를 받았어요. 지금 76세죠. 아직까지도 새벽기도 나가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 얼마나 목회하는데 얼마나 여러 가지 교회 또 개인적인 얘기 들으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되시겠어요. 늘 기도하시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많이 부담감도 있고 그런데 또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도전하라고. 기도하면서 그렇죠. 기도하고 도전하라는 게 그 설교 본문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게 그게 생각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고 두루 다니라고.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처럼 나가서 두루 다니라. 그렇게 이제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그렇게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여호수아시 두루 다니면서 여호와께로 백성들이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5절과 6절, 7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사밧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마다 돌아다니면서요 재판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각 성읍마다요 재판관을 세워서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성읍마다 재판관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람을 좋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 아세라상을 섬깁니까? 왜 바알을 섬깁니까? 아세라가 어제도 등장하고 오늘에도 등장하지만 아세라 신이 어떤 신입니까? 가나안 지역의 최고의 여신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는 게 풍요와 다산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를 사람이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사실은 우상을 섬긴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온 상합에 재판관을 세웠어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재판하도록. 그래서 성읍에 있는 백성들이 자신의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욕심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하는데,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재판관들이 하나님처럼 그와 같이 판결을 하라는 거죠. 불의한 가운데 행하지 말고요, 치우치지도 말고, 사람 보고 판단하지 말고요, 권세가 있고 부가 있으면 재판을 더 유리하게 해주고 또 뇌물 받고 이런 일들,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각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우리가 사역 가운데 사람을 기쁘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유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이 거부되어지고 배척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협과 핍박을 받습니까?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니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사람의 말을 듣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옳은가 판단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서를 보내며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 가운데 사람을 이롭게 하는 유대인들을 그 마음을 살피는, 그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의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사역을 해왔다고 사도 베드로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렇게 책망을 했던 거죠. 여호사밧처럼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서 두루 다니며 잃어버린 주의 백성에 대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여호사밧 왕처럼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고 좋은 일들을 많이 했죠. 근데 통치 말년에 가면서 한 번은 선한 일을 했고 한 번은 또 안 좋은 일을 했어요. 그 선한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호사밧이 종교 개혁을 성읍마다 다니면서 행한 이후에 한 번 또 전쟁이 일어나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세 국가가 연합을 해갖고 남유다를 공격했을 적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했던 여호사밧이요, 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전에는 예후의 책망이 있기 전에는 아합왕과 막 연합하고 막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유다 백성 가운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이 여호사밧이요, 역대하 20장에 가면 새 연합 군대의 공격에 맞서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들이 할 일이죠. 오직 주만 바라봐야지.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적국이 새 군대가 연합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냐면요, 서로 연합한 군대가 서로 공격해갖고 질이 멸망하도록, 그래서 승리를 얻도록 하셨어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직 주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예상하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딱 한 번 실수한 일이 노년에 딱 한 번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들 여호람을 결혼시키는데, 누구와 결혼시키냐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악한 왕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통치 초년에 예후의 책망 들었었는데, 노년에는 그 아합과 그 왕후가 이세벨 아닙니까? 바알과 아사라 선지자들을 850명 데리고 왔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시킨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남유다의 여호사밧 이후에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왕이 등장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에 와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한 왕이 등장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